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 등 다양한 표현으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의 기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종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종이라는 개념과 우리는 보편적으로 청직이라는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직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종이든 청직이든 다 똑같이 종입니다. 신분은 종인데 종이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다르게 있죠. 청직이라는 그러한 신분은 다시 말해서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돌보고 알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인이 시키기 전에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하는 것을 청직이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종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종이든 청직이든 다 종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긴다라는 면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교회에도 보면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일을 맡아서 하는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평신도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각자의 자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 달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 목사라든 장로든 다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도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꾼 중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알아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신임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들 중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세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청지기의 사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삶도 그렇거니와 세상의 삶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꾼의 주 목표적인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갖춰야 할 그리고 우리들이 종의 신분으로서 일꾼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지내야 할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주인이 오면은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종말 의식을 갖고 살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가 있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종의 삶이요. 그러한 자가 참된 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종들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된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인이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이 주인이 잔치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종이 잠이나 자고 그저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종이 될 수가 없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잔치집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는 잔치집이 어떻게 되냐면 보편적으로 저녁에 한 7시나 8시가 되면은 그때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어서 더워서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그때서 그들은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추수도 저녁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저녁에 말 그대로 뜨거운 태양이 진 다음에 결혼식을 행하다 보니까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나면 피로연이 있습니다. 잔치를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치를 즐기다 보면은 밤을 지새우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보면은 잔치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오죠.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여흥을 즐기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주인이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몇 시쯤 여기서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2시나 3시죠. 새벽이에요. 한밤중에 주인이 이제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종은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온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침상에 누워서 잘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종의 신분이고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팔레스타인의 옷을 생각해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의 옷은 아마 과거의 사진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두루마리식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노인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 두루마리를 즐겨 한복 걸 때 두루마리를 입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두루마리라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었는데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통으로 된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은 헐렁헐렁하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허리띠를 가지고 허리에 동여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이 펄럭펄럭 하는 것을 막아야지. 거치장스러운 것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리고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유어선 만찬을 하시고서 대를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허리를 동이시고 대를 가져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은 일하는 자의 모습은 허리를 띠를 띄우는 것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바로 일하는 자세라. 그러면 오늘 여기 일꾼은 참된 일꾼은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자세로 일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다가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행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적인 표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데 저는 빛과 소금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행실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행함만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동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은 띠를 띠되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면 마음의 띠를 띠는데 무엇으로?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하고 마음을 통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도덕적인 사회적인 선을 행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선이요 공동체적인 선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매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이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주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존재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된 종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저녁이 되면 뭐 하느냐? 우리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들은 허리띠를 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편안함이 있고 세상에서 살만하면은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허리의 띠를 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말씀의 띠를 메고 진리의 띠를 메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쉴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신 다음에 종이 와서 칭찬하며 그 종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됐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안식이 이곳에서 곧 찾아오리라 생각하고 띠를 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띠만 띠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합니다. 등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불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밝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주인이 돌아오는데 집안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주인이 집을 제대로 또 오면서 주인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다 캄캄하게 꺼져 있다면 주인이 오는 집길에 불이 캄캄하다면 아마 그 집을 찾아오는데 어둠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처녀가 신랑이로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랑이 집으로 오는 길에 집에 밝혀두는 것을 말하고 있죠. 종이 주인을 향한 예의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열처녀들도 다 피곤하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보니까 피곤하고 밤이 깊어지니까 졸며 찰세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등불을 켜고 졸며 자는데 신랑이로다는 소리를 듣는데 등불의 기름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별도로 준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 합니까?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나눠줘라.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의 기름도 모자랄까 하니 너희들 하여가서 기름을 사와라. 저는 이것이 오늘날 재림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상 등불을 켜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넉넉한 기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름의 준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재되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어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있다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겨버리고 잠자버리고 맙니다. 서 있으라는 것은 정신상태예요. 깨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여러분 망대 위에서 여러분 서 있을 때 졸음을 이길 수 있지만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면 그는 곧 잠들어버리고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늦은 밤 2경이나 3경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이 종말적인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서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허리에 진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 오늘 여기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두 번째로는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잠 무지하게 잘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버스 타고서도 그 많은 버스에서 손잡이 붙잡고 잠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하면서도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서 있다 할지라도 서서 잠자면은 도둑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적이 침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만. 주님이 오시는지 알려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3, 4시 되면은 무척 피곤한 시간입니다. 아주 잠에 골아떨어지는 시간이죠. 잠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일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육적인 깨어있는 표다보다 영적인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비록 육신은 잠잔다 할지라도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에 준비되어진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는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라고 먹는 욕구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성욕, 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잠자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먹지 않고는 3일을 버틸 수 있지만 잠자지 않고서 3일을 버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잠잔다라는 것은요, 이 수면욕은 욕구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을 무엇이라나 깨어있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편하고 아주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졸음이 오는 것을 참아야 하는 그러한 괴로움같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열정은 이러한 피곤함과 괴로움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자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디 오리라, 늦게 오리라, 그런 사람은 꼭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여종을 다 때리고 그리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주인이 와 보니까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종을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곤한다 할지라도 지킨다라는 것은 아는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종말의 끝에 다다른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질병으로 코로나라는 19라는 것으로 통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되는가 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기상이 일기가 아주 추웠다 더웠다 판가름하기가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왜? 종말의 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간이 다 돼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올 시간을 알고 있다면 도둑이 오는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곧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종말적인 사상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해가지고 야, 너가 내가 올 때까지 너 여태 잠을 자지 않았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주인은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재림하시고서 우리를 모셔서 하늘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통함을 닦아주시고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싸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한 자, 종의 신분을 다 감당한 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너는 충실한 종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2경이나 3경은 뭡니까? 한밤중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깨어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비록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발표하고 하나 기도를 해도요 다릅니다. 갑자기 기도시키면요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중언부언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도를 미리 시켜놓으면은 준비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데 그때 기도는 진짜 은혜도 되고 청산유수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지 않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도 제가 생각할 때 들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겠지요. 우리의 삶에 준비가 늘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늘상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설교를 시킬 때만 할 생각 말고 늘상 한두 개씩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늘상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시키면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라. 저는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설교를 물론 돌아가면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지정해 주지만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는 가끔씩 제가 설교 이번에 하시오 하고 설교를 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된 신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자가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신앙에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종말의식에 따라서 행함을 행하는 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준비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성경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결혼식에서 늦게 올 거야. 아직 올라오면 멀었어. 그리고서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그러고선 술을 먹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때에 주인이 왔으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깨어 기다리는 자,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잠 오는 거 참아야죠. 피곤하죠. 그러나 주인이 오면 그 다음에 편안히 늦잠 자도 괜찮습니다. 왜? 주인이 어제 늦게까지 나를 기다렸으니 늦잠 자도 용서가 됩니다. 바로 주인도 그 종의 마음을 알아 그를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고 그 종을 이게 수종을 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해서 준비한 마음으로 늘상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에 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게 정말입니다. 이때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합당한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에 주님은 그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징조를 통하여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또한 깨어서 졸지 아니하고 영혼이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